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어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유다의 왕들, 유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23장 중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저희 본문 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저희는 참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밥 한 끼 정도 가격이면은 성경의 66권을 저희가 다 살 수가 있죠. 참 괜찮은 성경책을 저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이 아까우면은 저희가 무료로 앱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번역들을 비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성경을 저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 이제 성경을 피세요라는 말보다는 그냥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 앱을 여세요. 이제 좀 청소년 아이들이나 어린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의 이 연구하는 단체인 라이프웨이에서 2017년도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내 집안에 성경책이 3권 이상 있는 가정이 약 87%의 가정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한 10가정 중에 9가정 가까이가 이 집에 성경책이 3권 이상이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책들을 보유하고 너무나 흔하게 저희가 성경책을 접하고, 심지어는 어떤 호텔을 가더라도 아니면 어디 다른 사람의 집에 가더라도 항상 성경책은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그 태도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을 살펴보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이 기분이 언짢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My heart is broken, 내 마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말입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뭔가 깊은 깨어짐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는 것이죠. 우리 온몸에 뼈가 있는데 우리 몸 깊숙이 있는 그 작은 뼈까지 내 모든 뼈가 지금 떨리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지금 술 한 잔도 하지 않았는데 포도주에 마치 취한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주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뼈를 때리고 나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계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알듯이 구별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하다, 변함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고 사람의 어떠한 조언과 말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사실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도 묵상도 하는 것이고 또 성경 읽독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성경들을 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였고 너는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다. 왜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너희는 말씀을 볼 때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뭔가를 배우려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 본문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 뜻, 원어의 어떤 해석들까지도 연구할 수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다면 저희는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도 그 음성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이 경험을 저희가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 6장의 어떤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죠. 주의 전에 영광이 가득하고 또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로는 이제 떠 있지만은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뭡니까?
화로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러야지 이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잘못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이 가끔씩 아이들에게 야, 넌 참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 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진정으로 정말 마음 깊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잘못을 지적한다고 절대로 그 아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골수와 내 뼈와 모든 것이 찔림을 당하는 것, 기분 나쁘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기도하실 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뭐 큰 은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 깊숙한 곳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날선 그 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말씀, 내 생각과 잘 맞는 떨어지는 그런 말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내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말씀이고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내 내면 깊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은 그냥 죄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행위가, 너희가 힘쓰는 것이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결국에는 정말 너희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담대하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에 반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평가하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또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다 사악한지라, 오히려 백성들보다 이 영적인 리더들이 지금 더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가 죄악을 찾을 수가 있다고 발견한다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 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남유다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또 실제로도 간음을 하고, 또 거짓을 말하면서 이들은 악한 자들의 잘못을 짚고 또 그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악을 더 행할 수 있게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고, 결국엔 악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지금 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얘네들이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현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아니면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부도덕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 이중적인 생활을, 강단에서는 정말 의로운 설교를 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전혀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진정한 목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있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매개체는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경우 죄악 앞에 눈을 감고 오히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렇게 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냥 이들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먼저, 이 교회 리더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죠. 하지만 점점 우리 사회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은 혹시나 참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이 경고의 말씀 결코 그냥 구약시대 선지자에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열심히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될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힘써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이 사악함이 내 주변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땅을 저주로 이제 빠뜨리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선지자로 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셔서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저주가 아닌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내 주변 가운데 복된 그런 삶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